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지, 그리고 인용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바울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이사야 28절과 29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위기 의식을 느낀 남유다 지도자들은 애굽을 의지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굽과 동맹 조약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이 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무엇입니까? 견고한 기초돌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이사야 28장 16절 하반절에 다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낙심하지 않는다 혹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면서 다급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인용을 합니다. 즉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0장 13절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선지자는 주라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과 경배의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명을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기록된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합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제 해방되었으니 고향으로 가라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소식만큼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죽음 그리고 억눌림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래도 변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파하는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2021년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1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을 택하여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회 각 분야에게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봐주셔서 자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1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하셔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 안정화되지 않고 날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로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서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철저히 방역을 지키게 하셔서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이 점차 시그러질 수 있도록 사그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고 지켜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버지 어렵고 지친 아버지 심령들을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셔서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 자유함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